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백성을 사랑하사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지혜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빨리 못 알아차리실 텐데요. 이휘 권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이지연 집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아이를 둘을 기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젯밤에 인천에서 소천을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출국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또 사정도 있고 해서 암 투명 중인 아버님께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많이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못 갔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1절 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영원한 소망 속에 이 아픔, 이 어려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임지혜 성도입니다.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참으로 인생을 주관하시나이다. 원치 않는 이 아픔과 이별 앞에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지혜자매 믿음의 견고에 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아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장례 절차 1절 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므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 아버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많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그 문제, 그 상황에 직면하십니까? 보통 보면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대답을 대부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세,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맞춰라. 해석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박사 맞냐? 너희들이 술객이냐? 너희들 보니까 엉뚱하게 세상적으로 말장난이나 해서 너희들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간교한 처세술의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주장이었죠. 왕이니까 또 성격이 괴팍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 참 다니엘이 지혜롭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지금 아리옥이 뭐하러 나간다고요? 술객들, 방백들을 다 죽이러 나갑니다. 왜 죽이러 나갔습니까?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채식만 먹고 그의 어떤 명철과 지략이죠, 통찰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벌써 아무리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한 20대쯤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었어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상황 전개를 아주 꿰뚫어 봅니다.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급할 게 따로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인도 이걸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니엘이 이 인도를 받을 때 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이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자, 다니엘이 여기서 하는 그 처세,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이요 다니엘이 딱 이 일을 맞닥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친구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이보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함께 기도하지. 합심으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모든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먼저는요 오늘 20절을 보셔도
그렇고 20절 살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찬송한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걸 믿고 기도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살피겠습니다마는 28절 또 37절 44절 구절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의 모든 신앙, 거기 기본은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제고 신이다. 깊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열국의 왕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만국의 주제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 그 내용이 21절 아닙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저히 풀지 못할 숙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건데, 물론 제 본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기도 순서입니다. 핵심은 기도 순서.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기도의 5대 요소는 다 외우시죠?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부터 하라고요?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라. 두 번째는요, 회개 좀 하라. 세 번째는요, 이게 감사입니다. 중보, 간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간구보다는 찬양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분을 인정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귀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알아주고 부모를 높이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녹아지는 거죠. 모든 수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나는 거죠. 이 자녀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자녀가 많이 컸구나. 이 자녀에게 내가 많이 베풀어도 하나도 섭섭할 게 없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려요. 영화로운 이름,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천지간에 뛰어난 이름. 이분에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먼저 그분을 완전히 제대로 알아드리고 높여드릴 때 그 다음에 기도는 저절로 따라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럴 때는요, 그 뒤에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간구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막 쏟아지는 이런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 23절 보세요. 지금 어떤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하니라. 이렇게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일을 안 보여주십니까? 다윗이 이런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지 몰라요. 철저히. 그리고 정말 곤비하고 힘들 때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나의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존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던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이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 한번 보실래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기한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알려지게 되지 않으면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이 갈대아 나라의 모든 술사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죽게 된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니엘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친구들에게도 또 감사하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한 거고, 그죠? 친구들에게는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된 것이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보면 친구다운 친구가 한 명도 없네. 사실 나이가 70, 80 딱 넘어가면은 좋은 친구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그때는요 자녀가 아닙니다. 70, 80, 90대면요 자녀도 이미 다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건 좋은 친구거든요. 허심탄회하게 함께 세월도 나누고 죽음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 마무리를 하기 위한 좋은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서요 영적으로까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게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불 속에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예, 물론 사자굴에는 다니엘만 들어가지만 이런 어떤 생사고락을 나누고 영적으로 함께 가는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요 순교의 반열에까지 함께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삶이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가서 인생이 어떤가 물어보고 이제 그런 스승이 필요한 거죠.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스승이 있는 자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이 땅에 착한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이들도 많지만 그보다는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죠. 이게 귀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기도 순서를 쭉 말씀드렸는데 기도서는 이건 잊지 마세요. 이제 그 기도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5손가락을 모으시고 따라서 하세요. 찬양, 회개, 감사, 중보, 간구 이 내용을 실어서 이렇게 기도주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손가락질 하잖아요. 남들을 지적할 때 제가 요 못된 손가락 요거 회개하고, 제일 긴 거, 제일 많은 감사, 그리고 중보하고 마지막으로 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너무 깊이 개입을 하세요. 근데 그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응답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은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자신을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부으시냐? 가장 확실하게 부으실 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시면 그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이러고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까? 이 어린 다니엘은요,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의 반응은 뭐냐? 마음이요, 계속 하나님께로 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신자들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현재 나를 잘 살게 하시는 것보다 미래의 일, 마지막 심판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계시가 담긴 꿈을 자신에게 나타내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계시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심이 뭐냐? 바로 지혜와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아니고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아니, 남의 꿈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 됩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차를 운전하다가 그냥 그 이상한 데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차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제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거를 분별을 하고 통찰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니엘은요,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인 걸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쫓아갑니다. 어디에요? 신앙의 동지들에게. 정말 나와 격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도전하시는 거죠. 너에게 그런 친구 있냐? 아멘.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봐라.
의심 없이 합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죠. 내 사랑을 입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쁨이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의 통찰과 대처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에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이 찬송이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음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권사님이 얼마나 피아노 반주를 제대로 해내는지 제가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은 새벽 기도가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 두 분 젊은 권사님들, 제가 자주 권사님이라고 못 불러줘서 오늘 막 여러 번 한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 시대에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네요. 피아노 반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곧 또래입니다. 임지의 자매 생각나시면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셋이라도 신앙의 영적 동지가 만들어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도 잘 돌파하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셋이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